안녕하십니까. 오늘 10장을 살펴볼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특별히 로마서에서는 우리에게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부터 죄인이냐 의인이냐, 또 그렇지 않으면 은혜의 믿음이냐 아니면 율법의 행위냐, 이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부터 읽는 게 좋겠네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에서는 특별히 모든이라는 말씀들이 자주 나옵니다. 다. 그럼 이 모든과 관련해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도록 하셨고, 또한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 아래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은 어떠한 그 사람의 외모나 또 그 사람의 국적이나 그 사람의 어떤 인격에서 묻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것은 어떠한 다른 조건이 털끝만큼도 첨부되지 않는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8장까지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 시간씩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9장에서 그들은 이스라엘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10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차별 없이 받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결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서대문 성도들의 간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편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저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교회 첫 발을 디디게 된 것은 중1학년 때 문방구 아주머니의 전도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며 막연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름대로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마음에 어떠한 확신이 없고 믿음의 정의가 내려지지 않아 답답했습니다. 그러던 중 함께 근무하는 동료로부터 엠마오 성경학교를 소개받았습니다.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면 나름대로 확실한 믿음이 설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의 전체적인 주요 내용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한 것이 전부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은 나도 알고 있는데 뭐 하며 그것 말고 다른 어떤 획기적인 것이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통신 강좌를 다 마칠 때까지 다른 어떤 것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공부하던 중에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하신 말씀이 나를 짓누르면서 나는 과연 알곡일까 죽정일까 두렵기만 했습니다. 엠마오 모교 강좌에 참석했었는데 거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뭔가 확실한 것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분께서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지 않으시면 지옥에 갑니다라는 말씀을 건네주고 갔습니다. 제 마음은 더욱 두려웠습니다. 모르면 약이라고 했는데 괜히 성경 공부를 했구나 하는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런 얼마 후에 엠마오 성령학교에서 보내주신 구원의 안전 확신 기쁨 소책자는 제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직장에서 책을 읽던 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확실하게 이뤄놓으신 하나님의 증거를 받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것이라는 설명의 글귀에 제 마음은 머물렀습니다. 그래 나는 여태껏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말씀의 증거를 믿지 않았구나 하면서 오 주님 저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믿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제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진실로 믿습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하며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나니 말씀이 새로워졌습니다. 이론이 아닌 생명의 말씀으로 제게 더 확신을 주셨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허물과 죄로 주었던 저를 살려주시고 이젠 죄의 두려움이 변하여 죄사함의 은혜와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맞을 그날까지 주의 이름을 높이며 몸과 마음을 들여서 섬기렵니다. 앞으로 몇 시간 동안에 이런 간단한 간증을 좀 한번 발굴해 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까지 데려가는 것을 전도라고 하지만 사실은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지만 교회로 갔다고 하는 사실이 안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마음에 예수님이 머물러 있지 않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리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보존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서를 거듭나지 않은 채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도 잘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주 논리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로마서가 우리의 가슴에서부터 이해가 되고 또한 가슴으로 받기까지 그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지금 이스라엘의 경우에도 하나님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지만은 그들의 특권은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성도가 전무로 승진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축하해요. 노블레스 오블리제. 이걸 간단하게 써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명심할게요. 하나님 앞에 서 있길 원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썼어요. 이스라엘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사실이 그들에게 특권만 생각했지 그들에게 있는 책임을 지나쳐 버렸습니다. 요즘 출세하는 것이 좀 두렵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감당할 믿음 없이 출세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함정을 파는 것입니다. 전 제 아들이 학교에 있지만은 교장이 안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너무 중책을 맡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성도의 경우에도 축하는 하지만 여전히 마음 아픈 구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한 세대에서 견뎌낼 수가 있을까?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주님이 특별히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속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태어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것이 첫 번째라고 하면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는 삶이 거듭나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중생이라고도 부르고 신생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영생을 얻었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영생이나 구원이나 설명할 수 있는 여건은 다르지만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석장이나 할애한 것은 이스라엘은 확실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습니다. 선택된 백성이라고 할 때에는 성민이라고도 불렀어요. 선민 또는 성민. 원래 거룩하다 하는 말은 구별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따로 젖혀놓은 사람, 그것이 내내 선민이자 성민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므로 성민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따로 띄워놓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부르는 것이고 성민 또는 선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말씀을 얼마나 자주 하시는지 계속해서 우리는 그들을 그리고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하리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뭔가 착각을 했습니다. 10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뭔가 맹인이 되어버렸어요. 성경에 대해서 맹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 율법을 이야기할 때에는 신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어요. 또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십계명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원리, 원칙을 말씀하실 때에도 믿음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말씀하셔서
원리를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특별히 말씀하시는 이 율법은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는데 율법을 다 지켜야겠다. 결심들은 놀랍죠. 그러나 결심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내게 큰 확신으로 왔을 때에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데 어떤 결심을 했다, 결단을 했다. 이것이 없을 수가 없는데 그것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경우에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이며 구원받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었을 때에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 동안에 나는 사람다운 삶 그리고 하늘나라 백성다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기이합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서도 계속해서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동족이 구원받기를 참 원하셨지만 그들이 뭔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에서 증거하고 있는 세 가지 사실, 죄인인지 의인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방인으로서 주님을 믿은 신자인지 그런데 우리가 믿었다고 하는 과정을 보게 될 때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 그대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누군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랬을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러한 말씀이나 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 말씀은 이름을 불러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죠. 주님의 이름을 주님으로 부르게 될 때에는 그 속에 믿음이 생겼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16절로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들었지만은 믿지 않았습니다.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믿지 아니한 자들을 대신해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로 향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로부터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계속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성령으로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를 원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생명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린 성경에서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고 제자들을 제안했습니다. 이방인의 골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땅으로도 가지 말고 그랬는데 그 뒤에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의 정책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어라.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다오 하는 당부를 하십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과 28장에 나타난 말씀은 상반되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주님의 정책이 바뀌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을 완전히 배제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함께 담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창설하시고자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했을 때 저는 그 반석이라고 하는 말씀이 주님 자신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셨을 것으로 분별이 돼요. 그때만 해도 미래의 사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도 여전히 미래의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된다. 그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정책의 변화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계시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표면에서 가라앉습니다. 다만 지금은 교회가 이 시대 복음의 주역으로 쓰임을 받는 상황이요. 그리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여기저기에서 전도자를 통해서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건져 주십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미련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성경은 이미 미리 이러한 사실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9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내 백성 아닌 자로서 저희를 시기하게 하려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력케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20절에는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바로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되는 것이고 확실한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질 때 들려질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받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긍휼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이 선민들이 주께로 돌아올까? 그러나 그들은 대단히 강팍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그 라피가 쓴 책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수 없는 이유 수십 가지를 열거했노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에 이들은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11장에서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렇게 말하게 될 때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입상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에는 야곱이 얻은 이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첫 조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베냐민 지파라고 했을 때 사울왕을 배출한 집안이라고 하는 왕손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그 처음 이름도 사울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는 여전히 그의 동족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제 이스라엘은 지칠 대로 지쳐서 세계에 다 산산이 흩어졌고 많지도 않은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합친다 하더라도 1,500~600만 밖에 되지 않는데 그들이 세계로 흩어놓으셨으니 전혀 힘을 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범하는 자는 내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소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데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충무공의 전략에 있어서도 선조는 낙담했습니다. 배가 이제는 12척밖에 남아있지 않는데 그 배를 가지고 어떻게 일본을 무찌를 수가 있을까? 그러나 충무공의 생각에는 상이후 10이 아직도 배가 12척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신앙은 구름을 뚫고 내려오는 햇빛을 보지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은 태양을 가리고 있는 구름만 본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 말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